우리는 지난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교회력의 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중심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종려주일부터 내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성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먼찬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 겟세마네 기도와 더불어 제자들의 도망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무덤에까지 장사되어지는 이 고난의 한 주간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기도했던 이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 가운데 나타난 고난의 절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인데 주님이 대신 당하신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기 위해 이제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는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흑인 모자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한 상인이 나는 노동력이 없는 아이는 필요 없고 저 엄마만 사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그 사람만 팔려서 모자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때 내가 두 사람의 몫을 하고 한 사람의 일당만 받을 테니 이 어린아이까지 내 아들까지 같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소연했지만 상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제로 떼어내려가지만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절대로 엄마 품에서 나오지 않자 그 상인이 칼을 들어 아이를 향해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았던 선교사님이 자기의 손으로 그 칼을 막아 아이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상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산 값에 더 많은 것을 후하게 쳐서 줄 테니 이 여인을 내게 팔으라고. 결국 후한 값에 두 모자를 산 선교사님은 내가 당신들을 값으로 샀으니 이제는 풀어줄 테니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흑인 모자는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언제 어느 때 또다시 잡혀 노예로 살지 모르니 선교사님을 따라서 고국 아프리카로 돌아가 선교사님의 은혜를 갖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그 선교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를 구한 선교사님, 그는 물질을 통해 그 모자를 샀지만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종이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온갖 멸시와 천대를 자발적으로 받으시고 급기야 형벌을 받아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삶과 일생을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책인데요.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전체 속에서 흐르는 귀한 진리는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제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말씀 속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선택은 고난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야, 참 걸출하구나, 또 뛰어나구나,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상화나 또 옛날 그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정말 멋진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수염도 나고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멋진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석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걸출하고 멋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겨우 생존하여 있는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메마른 시대였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점점 인간성이 없어지는 메말라져가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소유와 물질에 두고요. 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물질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연애 프로그램인 사장님은 당나귀 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한국의 그 유명한 요즘 여자 셰프인 셰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개그맨이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셰프의 뚱뚱한 이 초등학교 학생이 말하기를 나는 나중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은 것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여러분, 한 아이의 장난스러운 대답으로 끝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 이런 의식 속에 물들어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외모에 대해서 사실은 탁월함을 가지지 못했어요. 온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즉 유대인들의 소망,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낼 그런 메시아는 적어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탄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하층 계급들이 사는 저 빈민촌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의 외모도 그렇고요, 그의 고향도 환경도 배경도 사실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와 반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야기.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즉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우월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하고 만세하고 그를 추앙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와 같이 사울은 걸출한 인물,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을 위압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풍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고향조차도 배경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신뢰를 줄 만한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오신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호화스러운 궁궐, 또 좋은 귀족의 가문,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 성장했다고 한다면 사실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부족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선택은 멸시받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 멸시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침을 맞으셨습니다. 옷도 벗김을 당했습니다. 더러운 온갖 희롱하는 말로 조롱당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죠. 주님은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양 팔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이러한 멸시를 친히 선택하여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로마법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처벌하는 두 가지 형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미 죽은 시신을 죄인과 함께 꽁꽁 묶어서 양 가죽 안에 넣어 썩게 하여 죽게 하는 형벌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법이었습니다. 극악한 죄인만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형법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대했습니까? 오늘 3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아픔을, 그 멸시를 당연시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어떻게 비난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조롱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배우의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녀석들 짠하고 내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짓누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통쾌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멋지게 복수하지 않으셔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스스로 감당하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이어서 질고는 육체의 질병을 가리키고요, 슬픔은 정신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질고와 슬픔이에요.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으로 시달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땅히 저런 형벌을 받을 만해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멸시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질고와 슬픔을 스스로, 그 엄청난 아픔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드러나는 어떠한 열매, 그리고 죄는 그 열매를 생산해내는 뿌리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선택하심 속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멸시 천대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채찍과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30여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말씀, 기도, 금식, 구제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과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생명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좀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아픔과 어려움,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염려, 우리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영혼신의 아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어서 정말 그 회개 속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큰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부활의 기쁨과 또 그 놀라운 소망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에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큰 감동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